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시원한 웃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먹이를 찾으러 나왔던 쥐가 고양이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도망을 갔는데 그만 막다른 골목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쥐를 향해 나아가는 고양이를 보고 이제 고양이는 죽었다, 쥐는 죽었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고양이, 나 어제 쥐약 먹었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 쥐처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는 살다 보면 자주 겪게 되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난감한 상황이 늘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참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멈추다 보니까 우리 활동 자체가 폭이 좁아지고 대인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결혼을 한 신랑 신부가 하객들 앞에 나와서 먼저 하는 말이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장례를 치른 자식이 하객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답례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 인원의 축소, 그리고 또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코로나 집단 감염 등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과 또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재정이 줄고 작은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처해 있다고 참 낙담하고 낙심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술 더 또 교회를 건축했던 교회들은 사채 이자까지 빚까지 동원해서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과 또 계속해서 코로나가 변이가 되면서 더 강한 바이러스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퇴양난의 상황들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왕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비로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자신들이 내보낸 종들이 없다라는 그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나서 600개의 병거와 또 마병,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진을 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바닷가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동쪽을 등진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쥐가 고양이에 내몰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그러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도 갖춰져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잘 훈련된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우리도 가끔 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할 때 더 일이 꼬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보여지는 두 가지의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첫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말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나오는 우리말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누구를 섬겨야 되냐? 바로왕을 섬겨야 된다는 옛 정체성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했고,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바로왕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때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삶의 위기 때마다 숱하게 그 위기를 넘기고 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어느새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워지면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죠. 조금만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 가차없이 우리 마음에 내재된 그 죄성으로 인해서 공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아프리카에서 사시던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름이 다가왔는데 여름에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정말 살기 좋아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렇게 더운 날 뭐가 좋다고 그럽니까? 무더위에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는 이런 날이 1년 내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안 좋을 때가 있고 그것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코로나 시국에서 백신이 조금만 공급이 늦어지니까 백신 공급 안 된다고 불평하고 또 백신 맞고 나서 후유증이 나타나면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사회적인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인해서 예배가 통제되고 신앙생활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나타난 바울의 권면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투덜거리는 불평을 의미하고 시비는 악의를 가진 논쟁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는 말은 사소한 일에 악의를 가지고 불평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것을 보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먼저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한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대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늘 모든 일에 감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모습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모습이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 침묵해라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평온한 상태로 있어라,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라고 위기의 순간에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약속해 준 그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진퇴양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에게 권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진퇴양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진퇴양난의 순간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이끄시고 도우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일꾼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부름받은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항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진퇴양난의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이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것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어떤 것이 힘있고 어떤 것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신을 도우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방인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입니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 어느 때보다 참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도 모세의 필요를 아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퇴양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감동 있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펜싱이었습니다. 펜싱 에페 단체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갔는데 45점을 따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차례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주자 9번째 주자는 비록 점수차가 많이 나도 5점밖에 이렇게 못 따는데 마지막 주자는 그 45점을 마지막까지 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9번째 주자는 그야말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최고의 선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오상욱 선수가 9점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을 했더니 그 9점의 점수차를 뒤집고 결국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은 싸움의 고수가 하는 것이죠. 싸움의 고수 앞에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하신 전쟁에는 결코 패배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아무리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위해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호하다는 말은 지켜주다, 도와주다, 붙잡아주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진퇴양난의 순간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영업자는 살다 이런 재난은 처음 겪어본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깊고 모든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굳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너를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붙잡아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며 평안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진퇴양난의 위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